오늘 우리 주실 하나님 말씀 본문은 로마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5장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을 전개해 주실 목사님 김인철 목사님이고요. 우리 산타하나에 있는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를 담임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까이서 늘 교제하며 지난 몇 년 전에 저희 또 특세시 기간에 한번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신 적도 있으신데 참 귀한 또 신앙으로 또 함께 교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건강이 많이 좋지 않으셔서 수술도 하시고 한국도 가시고 그랬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모르는 심장의 문제가 계셔서 그럼에도 이렇게 초청에 응해 주시고 함께 말씀을 전가하기 위해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우리 한번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은 좀 심각한 사람이에요. 표정도 그렇고. 박일영 목사님하고 이렇게 말씀 나누면 목사님 맨날 웃으시잖아요. 그래서 로뎀 장로교회는 목사님을 웃게 만드시는 교회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점잖으신데 굉장히 웃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얼마 전에 모셨는데 본인이 일용이라고 그래서 박 목사님한테는 저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농담 같아서 아주 참 좋았습니다. 이 교회에 제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박정수 집사님이 제 친구예요. 그래서 좀 더 편안하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요. 저희 교인도 한 분 지금 와 계세요. 염하실 권사님 어디 계세요? 안 오셨나? 염하실 권사님. 제가 오늘 그 권사님이 오시겠다고 수정 아파트 그 플라워 아파트에 사시는데 여기 오시겠다고 그러셔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반응이 없으면 제가 그 권사님만 보고 설교하려고 그랬는데 안 오셨나 봐요. 오늘은 섬김에는 때가 있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섬김에는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속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형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을 보면 참 속상합니다. 그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겼던 정말 본받고 싶은 다윗이 남의 아내를 취하는 장면을 보면 정말 속상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장면도 속상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장면도 참 속상합니다.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속상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을 보면 참 속상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요로웠던 에덴 동산과 그들이 쫓겨나서 사는 곳은 완전히 다른 거친 황야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아담은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가 있었고요. 하와는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혹시 시간을 돌릴 수만 있으면 어디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말할 것도 없이 선악과를 먹기 전일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고 한다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그분과 결혼하기 전, 아니면 공부를 그때 좀 열심히 할 걸 했던 학창 시절,
내가 왜 이 미국에 와서 그 결정을 그때 해서 이런 고생을 했나. 그런데 인생에 있어서 후회한다고 우리의 시간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우리에게 온 것은 죽음이 왔고요, 죄가 들어오게 되었죠. 죄의 결과로 사망이 우리에게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죠. 창세기 2장 15절에서부터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부터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왔습니다. 아담이 930년 살았다고 성경에 나오는데요, 아담이 930년 동안 사는 동안 안타깝게도 자기보다 먼저 죽는 사람들의 죽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사건을 아담이 살아있는 동안 보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담의 후손들 중에 아담보다 먼저 죽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930년을 살았으니까 수많은 후손들이 퍼져서 결혼하고 자식을 낳았을 텐데, 자기 자식이 죽는 것을 보는 엄마 아빠는 그 자식이 죽을 때마다 저 아담, 저 하와, 저 할아버지 할머니 때문에 우리 형제가 죽고 내 새끼가 죽는다라고 아담과 하와를 원망했을 거예요. 그때마다 아담과 하와가 그리워했던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죄 없이 살았던 선악과를 먹기 전을 그리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간 시간은 오지 않지요. 루마니아의 게오르규라고 하는 성공의 신부님이신데, 이분이 25시라고 하는 소설을 썼어요. 정말로 제가 좋아하던 소설인데 예전에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안소니 퀸, 그분이 주연하셨던 영화예요. 우리의 시간은 하루에 24시간이죠. 그죠? 그럼 25시는 뭡니까? 25시는 오지 않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존재할 수 없는 시간을 25시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아무리 생각하고 꿈꿔도 오지 않는 시간을 이 게오르기는 25시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소설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루마니아에 모리치라고 하는 농부가 있었어요. 이 농부가 사랑했던 여인이 스잔나인데, 이제 스잔나와 결혼하여 아름다운 행복한 꿈을 꾸려고 할 때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독일군이 루마니아를 쳐들어올 때 이 스잔나를 사모했던 루마니아의 헌병대장이 이 독일군들한테 저 모리츠는 유태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독일군들이 이 모리츠를 잡아가게 돼요. 모리츠가 끌려가면서 아내에게 얘기를 하죠. 나 내일 나올 수 있어. 나는 유태인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한 상식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아무리 자기가 유태인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독일인들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분명히 갈 수 있는, 하룻밤 지나면 갈 수 있는 24시가 오지 않는 25시인 것입니다. 모리치가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감옥을 탈출해서 헝가리로 가게 됩니다. 헝가리에 갔는데 자유가 온 것이 아니고 헝가리에서 루마니아 첩자가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감옥에 가게 돼. 거기서도 24시가 존재하지 않는 25시로 넘어간 거예요. 이 모리치는 어떻게든지 아내에게 돌아가기 위해서 어쩔 때는 연합군 편에 서기도 하고 어쩔 때는 독일군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하필 독일군으로 있으면서 붙잡히게 된 거예요. 고향으로 포로가 되어서 돌아왔는데
아내는 남의 아이를 뵌 상태로 살고 있었어요. 연합군에서는 모리치에게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다른 나라 가서 살아라. 모리치가 원했던 것은 그냥 아내랑 평범하게 사는 것인데 그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 모리치는 계속해서 25시에 삽니다. 본인이 원했던 것이 다시는 오지 않는 거예요. 아담이 만든 죄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는 우리가 영원히 살고 싶다고 해도, 우리가 죄를 안 짓겠다고 이야기를 해도 우리 인생 가운데는 도저히 올 수 없는 25시와 같습니다. 나는 아무리 안 죽겠다고 별짓을 다 하고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내 몸 관리를 해도 죽고요. 나는 절대로 죄를 안 질 거야. 나는 죄하고 상관이 없어. 나는 오로지 말씀만 갖고 살 거야 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우리 24시에는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25시의 문제, 우리 인간은 해결할 수 없는데 25시의 문제를 24시로 해결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 때문에 죄로, 죽음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벌레만도 못한 우리들을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데 우리 인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너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너무나도 미련한 방법이었는데 그것은 아들을 인간으로 만들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으로 보내실 때 완전한 인간으로 보내셨어요. 완전한 인간으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고통을 똑같이 경험하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성경에 보면 배고프면 우리처럼 배고프다고 그러셨고요, 예수님 목마르면 우리처럼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감기 걸리셨고, 예수님도 몫으로 목수질하고 망치질하다가 손 치면 손톱 빠지고 아파하셨어요. 예수님도 발을 헛디디면 발 삐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을 왜 보내셨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문제는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아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경험해서 하신다라는 것이었어요. 못이 책상을 만들고 의자를 만들 때 그 못이 조금이라도 손을 찌르면 얼마나 아픈지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기도를 하세요. 완전한 하나님이셨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으시거든. 아버지 마음대로 하실 수 있잖아요. 할 수만 있으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시간, 예수님이 고통하는 그 시간을 붙잡아서 예수님의 마음을 돌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할 때, 예수님이 고통하실 때, 못이 예수님의 손을 찔렀을 때 고통을 기억나게 하도록 하고요, 망치로 손을 찍으셨을 때 비명을 질렀던 것들도 생각나게 합니다.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마귀의 공격도 심해집니다. 봐라 예수, 네 집 주변에 지금 누가 있지? 내 아버지도 네가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는데 지금 침묵하고 계시지 않느냐? 천사들도 너를 돕는 손길을 다 거두어 버렸고, 네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지금 너를 버렸다라는 사실을 너는 모르고 있니? 네가 그렇게 3년 동안 죽도록 고생하면서 키웠던 제자들 지금 뭐하고 있나? 너 가봐라. 그들 다 지금 자고 있다. 너는 지금 완전한 혼자야. 천국에도 이 땅에도 네 편은 한 사람도 없어. 그리고 나는 음부의 모든 권세를 다 동원해서 너를 파멸시켜 버릴 것이다. 혼자 네가 무엇을 할 수 있지? 오늘 재직 헌신 예배라고 하는데,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진짜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별별 공격이 다 오게 됩니다. 안 오는 건 이상한 거예요. 안 오는 건 어쩌면 너무 은혜로워서가 아니고 교회 일을 안 하는 건지도 몰라요. 별별 공격이 오고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래도 옛날에는요, 저희 우리 아버지 목사님인데 그때 장로님들, 그때 시무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때 보면 장로로서, 안수 집사로서, 권사로서 이렇게 교회에서 그 직분을 받아서 움직이는 어떤 자부심 같은 거를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분들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왜 기껏 내가 헌신한 다음에 내가 왜 이런 욕을 먹어야 돼요? 아파들 하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도리어 은혜로운 생활이라고 말씀들을 막 하세요. 그거 누가 그렇게 만드는 겁니까? 사람이에요? 사람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그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보면 답이 나와요. 예수님이 쉬지 않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승리하실 때까지 기도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기도인지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그냥 안에 있는 십핏줄이 다 터져서 그 떨어지는 땀에 그 핏물이 같이 겹쳐서 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 기도로 승리하셨죠. 마태복음 26장에. 그러나 아버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이번 주 하셨던 말씀을 쭉 보니까 빌립보서였는데, 빌립보서 2장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찬미송이라고 부르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는 잘 못 사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는 우리 죄와 사망의 문제 25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해결되었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승리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 승리는 그 전날 겟세마네 기도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순종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죠. 구원이 없는데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순종이 없었다면 오지 않는 25시와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24시 구원의 시간에 이 새벽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2019년 4월 첫째 주에 정말 말도 안 되는 두 가지를 예배 후에 해야 됐어요. 하나는 제 아는 목사님의 창립 예배를 참석하는 것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저희 교인 돌아가신 일주기 추모 예배를 인도해야 됐는데, 창립 예배가 오후 4시고 추모 예배가 오후 5시예요. 말이 안 되죠. 두 개를 다 갈 수가 없어요. 마땅히 하나를 간다면 우리 교인 거 가야 되고, 더군다나 제가 그 창립 예배에 초대받은 것도 아닌데, 우리 집사람이 그 커피 브레이크 하거든요. 근데 그 사모님하고 저희 집사람이 커피 브레이크를 오래 하셨어요. 사모님이 유방암이셨는데 유방암이 회복되고 목사님이 창립 예배 준비하는 와중에 유방암이 재발하신 거예요. 유방암이 재발하셨는데 창립 예배 준비하고 막 이러니까 치료를 못 하시고, 그 창립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치료를 하기로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꼭 가서 기도라도 같이 해야 되겠다, 그 참석해서 목사님 손이라도, 사모님 손이라도 좀 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행히 그 창립 예배를 드리는 곳과 저희 교인의 집이 한 10분 정도 달려가면 돼요. 들어가니까 목사님이 너무 놀라서 제 손을 잡고 어떻게 왔냐고, 너무 고맙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잘 왔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순서지를 피니까 1부와 2부가 돼 있는데, 시간을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1부 예배가 뭐 일반 예배드리듯이 진행되고, 설교 다음에 헌금이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제가 집사람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2부 순서에는 뭐 축사, 권면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가 헌금 기도할 때 싹 나가면 시간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어디 앉았냐면 저 맨 끝에 앉았어요. 우리 지금 이주동 집사님 앉아 계신 저 맨 끝에 앉아서 문 조용히 열고 나가려고 그 뒤에 이렇게 앉았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제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제 마음으로 이렇게 칠 때가 있잖아요. 야, 너 목사인데 말이야, 네가 예배 중간에 나가면서 나중에 교인들한테 예배가 생명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너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냐. 이 내 마음 가운데 이게 막 너무 강하게 오는 거예요. 그래도 교인한테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 그 마음이 올 때 제가, 하나님, 제가 일부 예배 다 드릴 때까지는 내가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이렇게 다짐을 했어요. 헌금 기도 시간이 헌금하고 이제 헌금 기도를 할 때 우리 집사람이 이제 그때 나가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주섬주섬 이렇게 성경대에서 챙기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집사람이 손을 꽉 잡았어요. 내가 머물겠다라는 거죠. 손을 잡았어요. 헌금 기도 끝나고 이제 마지막 찬송을 부르잖아요. 마지막 찬송을 부르고 이제 그때 설교하신 목사님이 축도하기로 되어져 있는데 사회자가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김인철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갑자기 나타나니까 이 목사님이 그 설교하시는 목사님한테 김 목사한테 축도를 좀 부탁하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순서지에 없는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교인들도 이렇게 누구지? 하면서 이렇게 막 좌우를 보는데 목사도 어디 가서 그냥 기도하라고 그러면 기도가 바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목사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예배 드리는 곳이 저 뒤에서부터 한 우리 반주자님 계시는 곳, 그 딱 사이즈가 요만한데 좌우로 의자가 있으니까 한 100명 정도가 꽉 차 있어요. 전 맨 끝에 있었고 천천히 이제 축도할 마음 준비를 하면서 이제 걸어 나오는데 제가 거길 걸어 나오는데 말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교회 7개 개척하셨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 개척 예배 드리는 곳에 그곳에 내가 꼭 축도하러 가는 마음이 저한테 이렇게 막 오는 거예요. 마치 그 자리에 가는데 마치 우리 엄마가 암에 걸렸는데 우리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러 가는 것 같은 느낌이 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 그 자리에서 축도할 때 제가 정말 우리 아버지 교회 축복하듯이 내가 내 사랑하는 엄마를 위해 기도하듯이 그렇게 축도 기도했어요. 그리고는 축도 끝나자마자 이제 반주가 나올 때 내가 우리 집사람의 손을 잡고 그 교회를 벗어나가는데 우리 집사람의 얼굴이 펄개졌어요. 그 집사람도 함께 운 거예요. 헌금 기도하는 시간이 4시 50분이었고요. 내가 축도하러 올라간 시간이 4시 55분이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4시 50분에 그 교회를 빠져나갔다고 한다면 김인철 목사 나와서 축도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상상을 해보세요. 그 창립 예배를 드리는데 순서지에 있지도 않은 목사를 불렀는데 그 목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모르고 떠났을지 모르겠지만 그 교회 목사님하고 사모님 그 교인들한테 첫 예배를 어그러뜨리는 일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모르는 일이죠. 근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25시가 아닌 24시, 이게 저한테도 너무나도 큰 일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거 여러 번 이야기하게 되는 나한테도 잊지 못할 사건이 되었습니다.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작년에 그 심근경색, 재작년이죠. 작년이 아니고 재작년에 심근경색으로 심지어는 예배 드릴 때도 그럼 이 왼쪽 심장이 확 조여오거든요. 조여오면서 왼팔이 이렇게 마비가 오는. 근데도 제가 모른 척하고 설교를 여러 번 했어요. 이게 너무 자주 오는 거예요. 너무 자주 오고. 그러다가 제가 장례식에서 이렇게 밖에서는 대기하고 내가 순서를 맡은 것
장례식에서 기도하고 나가서 바로 병원으로 들어가서는 이제 제발 좀 그렇게 편협하게 살지 말고 교인들을 좀 가슴으로 안고 살라고 하나님이 가슴을 여셨어요. 이땐 좀 웃어주셔야 이게 분위기가 좋아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나보고 이제는 좀 교인들을 가슴으로 좀 열고 살라고, 안고 살라고 가슴을 여셨어요. 근데 이 수술이 잘못된 거예요. 이 수술하면 10년은 괜찮다고 얘기하는데 4개월 만에 또 심장마비가 왔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봤더니만 그 바이패스한 밸브가 다 막혔다라는 걸, 혈관이. 그래서 다시 스텐트를 했어요. 근데 일주일에 또 심장마비가 왔어요. 또 들어가서 또 하나를 했어요. 근데 나는 뭐 의사한테 다른 걸 궁금한 게 아니고 내 몸이 어떤가를 물어보는데 이분들은 혹시 미국은 술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내가 왜 그런지, 수술이 뭐가 그런지 나는 그냥 알고 싶은 것뿐인데 말씀을 안 하셔서 제가 한국으로 나가게 됐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제 체질이나 몸이 너무 저질인 거예요. 수술을 당연히 해야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들었던 얘기는 더 이상 심장 수술할 수 없다. 그리고 더 이상 이 스텐트는 의미가 없다. 그런데 좋은 말씀을 여러 의사 중에 한 분이 하셨는데, 어떤 분은 이제 약 먹으면서 나빠지는 거를 좀 더디하십시오라고 얘기했는데, 한 분은 약으로도 충분합니다. 제가 그 말씀 듣고 아멘 그러고 왔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워낙 심장에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 나한테 무슨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한다면은 제가 걱정되어졌던 건 우리 아이들이 아닌 우리 집사람이었어요. 기름도 내가 넣어줘야 되는 사람, 은행 어카운트에 밸런스가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 라는 생각이 내가 굉장히 많이 들어서 그때부터 모든 것들을 이렇게 정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병원에 있으면서 컴퓨터로 은행 관련된 것, 크레딧 카드, 그리고 내가 혹시 무슨 문제가 생기면 누구한테 연락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 정리를 하고. 그러나 집사람한테 제가 뭐 그런 얘기를 이렇게 막 한 건 아니지만 은연중 제가 그런 표현이 이렇게 나가는 거죠. 여러분들 죽음 얘기하는 사람하고 살고 싶겠어요? 늘 죽는다라는 얘기하는 것, 그런 사람하고 누가 살고 싶겠어요? 내가 말을 하진 않지만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우리 집사람이 모르겠어요? 지난 9월 달 마지막 주에 집사람하고 이렇게 밥을 먹는데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하나님 나라 간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까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잘 살 테니까 그냥 하나님 부르면 그냥 가. 나 어떻게 살까 절대로 걱정하지 마. 왜 그 걱정해? 하나님이 나 알아서 잘 살게 할 테니까 그냥 하나님 부르면 가.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당신이 그 몸 상태로 죽은 다음에 나 어떻게 살까 그거 걱정하는 건 나 하나도 원하지 않아. 내가 원하는 건 당신과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간에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내가 원하는 걸 당신이 해주는 걸 원하지, 당신 죽은 다음에 내가 원하는 거 당신이 준비하고 사는 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나 하나도 원하지 않아. 그냥 당신하고 내가 함께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내가 원하는 거 하며 살 수 있도록 당신이 그렇게 도와줘. 제가 큰 망치가 내 머리를 때리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랬습니다. 내가 지금 사랑하는 사람하고 있는 시간이 24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오지 않는 25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있을 때 하지 않는 행동이
그러고서 지나가 버린 그 시간들이 얼마나 그 아깝고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섬기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하려고 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용서할 마음이 생기면 그때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형편과 나의 생각이 나아지면 그때 제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너무 바쁩니다. 아시잖아요. 내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나면 그때 제가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되는 건 그거는 다시 오지 않는 25시입니다. 오지 않아요. 그런 분은 그 다음에도 또 다른 핑계를 댈 가능성이 너무 많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25시가 아닌 오늘도 우리의 가슴 속에 있는 24시인 이유는 예수님이 순종하셨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찬양 중에, 기도 중에 우리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주님 나중에요 라고 하면 그 시간은 나중에 오는 시간이 아닌 25시고요,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그것은 24시가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24시입니다. 재직이 되셨으면 그 재직으로 계실 때 재직으로서의 일을 감당하지 않으시면 평생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러운 25시를 말씀드려야 합니다. 2024년도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로뎀 장로교회 재직들, 교우 여러분, 순종하심으로써 하나님, 제가 저에게 주어진 24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파도 힘들어도 그 길을 갔습니다. 마지막 날 그렇게 고백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예수님 순종함으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었듯이 주님, 우리가 순종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